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자, 우리 앞에서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해석하고 볼 때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보면 죽음의 문제도 극복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마치 의인들이 이 땅에 바른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악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큰 틀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맡겨드릴 수도 있죠.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해롭게 하는 일도 있더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이임자를, 권력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통치하게 하거나 다스리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탕이 된 그런 통치와 그런 어떤 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 분위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거짓되고 불의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하에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이 땅의 어떤 위인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임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뭔가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부모도 주셨고 또 나라에도 어떤 권세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그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고 그 권세자도 좋은 어떤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죠? 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하에서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그걸 막아야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 캐시한 마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는가?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땅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은 어리석은 불의한 거짓된 지도자가 나타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그 나쁜 지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지도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책임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라도 제대로 서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위해서도 좋은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죠? 근데 이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엉뚱한 법을 찬성하거나 엉뚱한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박수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자칭 크리스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죠. 어떤 징계나 아픈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자,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이 이제 죽어서 그 악한 권세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거룩한 곳을 떠나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통 악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그 악한 일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역사나 사람 인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인을 악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의인을 의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참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악인이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가 장사 지내면 되어서 그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그 악인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인물이든 좋은 인물이든 그 인물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과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못된 역사에서도 그 좋은 사람에게서도 나쁜 사람에게서도 만일 아무런 주의 음성과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악인들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그 악을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 분명히 그 권세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권세자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해놓고도 또 잊어먹고 산다는 거 쉽게 말해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법을 탁까지 어제도 알맞은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맞은 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악인은 악인으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하나의 법에 어긋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 우리가 가진 제데카와 우리가 가진 미스파팀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말하게 하니까,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났는데도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악인을 칭찬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분명한 말씀 기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적 인물이나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을 박수치고 거꾸로 제대로 된 사람은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낙인 찍고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비나서처럼 아니요라고 예치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고라 일당들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분별력이 그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가 하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하는 일에,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편, 잠언서, 전도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는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게 영국의 성공의 주교 여사제가 동성애자인데 최고의 자리, 주교 자리 오르는 현실이 지금 영국의 오늘날 현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지도자가 동성애에 빠져서 같은 여인하고 20년째 살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 주교로 세우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해서 완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말씀의 사람들, 제데카의 삶과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겠죠. 자,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대기를 부러뜨리듯이 탁 부러뜨려주면 깨달을 건데 그게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그 악을 행한 일에 마음이 탐대지고 용감해져 가지고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쏘으면 안 되거든, 그죠? 하나님이 저 악인들에게도 양심의 법으로 뭔가 경고하심도 있을 것이고 껴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경고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써 무시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떠나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들에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양심의 법으로도 말씀하시고 껴있는 종들을 통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 거기로 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그 영혼조차도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도 너무 실망하지 마자.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징계하시고 현세적으로 어떤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내버려 두는 유기심판이라는 것도 있다. 그 사람들은 끝건대 돌아오지 못하고 종말적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끊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일은 허락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럴 수 있거든, 그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쏘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기쁜 일도 있고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 기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고 이 공고한 일, 이 아픈 불행한 일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약재로 쓰기 위해서 그 아픈 질고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억울하게 노예생활 10년 동안 하잖아요. 하루 이틀 다니고 억울하게 감옥생활 3년도 하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 세상적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10년과 그 3년의 감옥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노예생활 10년이었고 억울한 감옥살이 3년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큰 틀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군가 만났는데 어떤 그 자녀가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해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죠. 그죠? 저렇게 악한 일이 나면 악인들은 빨리 심판해가지고 없애주고 심판해가지고 내리쳐야 하는데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더 담대해지고 더 나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현대인 번역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악을 행한 데 담대해서 자꾸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죠. 그게 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잘못해도 적시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간섭하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겁을 내야 돼요. 그걸 좋아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적시적으로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마이너스 은혜의 일을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셨지?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조차도 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간섭하시고 안 좋은 일로 뭔가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간섭과 현세적 징계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받은.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그죠? 자,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장수하는 것을 보았다. 즉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적시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들, 세상적으로 막 더 잘 사는 것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 아이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도 섬기자는데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누가 진짜 성공이고 누가 진짜 바른 사람이가 하나님 경외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흔히들 말하는 좋은 대학교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길로 그렇게 흘러가서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은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은 그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것이고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 저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 같아. 죄인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저거 어떤 것을 하나님이 후 뿌린다는 말인데 왜 후 뿌리지 않고 저들이 자손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그거에 쏘고면 우리들의 인생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정답대로 살아갑시다. 그죠? 저 사단이 쏘기는 일, 세상이 쏘기는 일에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12절 하반절에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잘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나쁜 짓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욕심대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결론은 뭐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결론이 뭐죠? 사람들이 마땅히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을 늘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자고 그래서 그죠. 현대인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우리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그가 덕세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저주 인생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죠. 자,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최고로 잘 되는 게 뭐죠?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족하게 지내고 이 땅에서도 재앙을 맞지 않게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는 인생이 하나님의 경외자의 인생이라 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자의 자리에 서면 이 세상에 주시는 선물이 재물도 주신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로 진입하게 하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려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쪽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자의 길을 갈 것이고 그러기에 뚝뚝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순종했기에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바라며 달려갈 거야.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종말적으로 저 장수가 이 세상에서 장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진짜 장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들은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날이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인은 잘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지도 속지 말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원칙은 의인이 잘 되는 것이고 의인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도 이 세상 복은 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사단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쏘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주는 물질을 먹고 사단이 주는 물질을 먹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단이 병 고쳐줘가지고 그것을 병 고쳤다고 건강을 찾았다고 뭐라고 큰 소리 친 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미끼예요. 그죠? 사단이 주는 먹잇감이에요. 마치 돼지가 지엽 열매 먹고 따라가서 토살장으로 들어가듯이 사단이 주는 축복, 사단이 주는 건강,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 행동 그거 맛보고 졸졸 따라가다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쏘으면 안 되겠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고 이게 대원칙이요. 그가 사는 날도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한창 나이도 죽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현실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저거 아닌 것을 좀 비껴가듯이 보이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속거든요. 그런 일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오인들도 있고, 악인들이 벌을 받았는데 거꾸로 오인이 벌을 받는, 그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죠? 오인들의 행위에 따라 거꾸로 오히려 악인이 상을 받는 이 세상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일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큰 소리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됐다고 박수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지 말자. 오히려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저거는 아니다. 나는 말씀의 법대로 그래도 살아갈 것이다. 저거는 결코 내가 불효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이겠죠. 그죠? 자,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맞잖아요. 저렇게 사는 것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부조리해. 아니죠. 그래도 그거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잠시 그들이 현세적으로 뭔가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잘못된 악행을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불효할 일이 아니다. 현대인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맞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어려운 사람이 받을 상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이기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자전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심판은 맡기자. 나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자, 하나님 주신 것은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해아래만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죠. 그죠?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림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누림이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심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도 건너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내가 해 아래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워하겠다는 것은 이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만 안다면은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우리 누림도 하나님 주신 누림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현대인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즐긴다는 것이 저는 누린다. 즐기면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누림, 모든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 쪽에서 온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삶,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일어난 것이고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누리고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이겠죠. 자,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일만 하는 사람도 있다. 현대인 번역이 그래놨어요. 밤낮 자지 않고 일만 하는 자가 있음을 알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기도 하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내가 누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누림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이웃들과 같이 나누며 어우러 사는, 우리 공동체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바른 모습이죠. 그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열심히 일한 것이 나의 가족만을 위했다면 그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잘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들이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는 것. 맞잖아요. 우리가 어찌 다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공고한 일도 허락하시고 또 그 공고한 일을 하나님이 또 어느 날 갑자기 형통한 날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꼭 알고 가려고 그래.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고 따라가려니까 순종이 힘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길 소망하지만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잠시 차를 타고 다른 사람 차를 탔는데 그 잠시 자전거가 옆으로 슬쩍 지나가 잘못한 거 충돌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그 차 안에서 체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진짜 우리는 우회전을 하려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 차와 부딪힐 뻔했거든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 안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 그 자전거 충돌할 뻔한 일도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충돌할 뻔했지만 사람도 자전거도 아무도 차도 다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비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들 인생에 나타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죠. 자,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세상이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어져가 안으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고 섭리가 나는 세상의 모든 일하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므로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책임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할 양의 이치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야 해야 할 그 영역을 해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새벽제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우리 문제를 놓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